하고 싶은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는 생각보다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한 10권 정도의 책을 갖다 놓고 어떻게 통일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스가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렇게 세분화시키려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8개의 혹은 어떤 사람은 10가지의 환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 건축 이전과 성전 건축 이후로 간단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세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전 건축이 뭐냐, 성전 건축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무엇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예언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2년 11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2년 11일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 넘어온 지 2년 11일, 그리고 4년 9월에 또 메시지를 줘요. 그게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그 요구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스반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도록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시기가 고레스 왕 때 얘기했더라면 또 다른데 이미 고레스 왕이 지나고 그리고 감비세스라는 그 왕을 지나서 고레스 땅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데가야를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통을 70년에 당해야 비로소 정신 차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단 1분 만에 알았다 그만두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죠. 70년 동안이나 혼이 날 만큼 잘못을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은 왜 그런 고생을 했느냐? 그 이유를 역대하 36장 21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했더라. 70년간 열심히, 아니 사실은 70년이 아니라 490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고 그때부터 안식년 지키라 그랬어요.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 지키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490 나누기 7하니까 77이 49. 그래서 70년 동안 너가 안식을 시키지도 못했고 너 스스로 안식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내가 강제적으로 시켜줄게 하고 당한 것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70년 지나기도 힘들죠. 연세가 70이 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70이 안 됐다 보니까 그 느낌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70년간의 그 고통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못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막고라 가자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빈둥빈둥 놀 수 있는 그 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은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농사 지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뭐 물기를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수를 내 보내줬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시내산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안에 보니까 십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방식은 따로 있었어요. 애굽에 사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그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두 사람에게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검은 보석 혹은 실 같은 건 우리가 헌금을 했고 그것도 뭐 우리가 돈 벌어서 한 거 아니에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자, 그거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전 짓는 거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고 나머지 60만 명은 뭐 하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아침밥 먹고 만나 먹고 빈둥빈둥 놀다가 점심밥 먹고 빈둥빈둥 놀다가 저녁 먹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것과 동시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율법과 법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쉬는 시간 줄 때에 나에게 어떤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줄 텐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방법으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돼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내 속에 성전을 짓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게 중요한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행동화 될 테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냐 아니면 자기의 삶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해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거기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성소에 못 들어간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계획은 9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반대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게으름 부리다 보니까 6개월로 줄어든 거예요. 9개월과 6개월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저 생각에 9개월 꼬박 제대로 배웠다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6개월만 배우고 그냥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죽을까 싶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10명은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믿고 나가는 전사가 필요해요.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므로 나는 실천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70년간 왜 포로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장 13절부터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큽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무조건 큰 나라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세력이 됐어요. 그리고 큰 나라가 그 다음 그룹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해요.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의 잘못을 범하면 주변 나라가 먼저 찝쩍거리고 못살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는 것은 주변 나라지만 잡아먹는 건 큰 나라들이에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왜 이들을 사용했는가?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혼내줘라. 정신 못 차리네. 그러니까 조금 혼내줘서 정신 차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인데 왜 너희들이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느냐? 내가 더 야단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직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왕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식,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왕의 권한을 못 가집니까?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한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자기가 출발했던 소위 그 베이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공항 직원들이 잡아다가 취소를 합니다. 너 나갈 때는 분명히 중국 여권 갖고 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기억한다. 근데 어째서 한국 여권 갖고 들어왔느냐? 너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어찌 되죠? 그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으더라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한국 영사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 남편은 한국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한국의 국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주권을 가지고 영사를 불러들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북한으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우리를 괴롭혀도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하는가 이제 알겠다.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라는 제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예배 다 드려요. 나는 집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다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직분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화려한 예배 의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끼리끼리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즐거운 쪽을 하고 말아요. 내가 즐거운 것. 아니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당분간 바벨론에 가 있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귀환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편안한 곳에 계시지 왜 바벨론 포로되는데 같이 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같이 가서 고생하고 이전에 해방되기 때문에 같이 와서 이제 다시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럼 돌아와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돌아와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돌아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건강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너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맨 먼저 해야 될 게 너 속에 성전이 있게 하겠다. 우리의 예배 속에 성전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 성전 지어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줄 서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속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불리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상징인 벗개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다. 자 벗개 들고 나가자. 벗개 들고 나가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에서 야 우리 이제 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싸웠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자 했더니 벗개 다 빼앗아 버리고 벗개새를 가져가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죽어버리고 뭡니까? 벗개가 그들 속에 있지 않고 그들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내 삶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삶 밖에 형식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진짜 우리의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가 힘들지만 예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요 난 안 돼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끝으로 보이는 벗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배가 상당히 고팠습니다. 금식기도 할 동안은 배 안 고픕니다. 40일간 밥 안 먹어도요. 밥상이 지금 그 맛있는 냄새 무락무락 나도 끄떡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요리 다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요. 맛있는 걸 한번 딱 먹었죠. 딱 먹으면 그때는 못 견뎌요. 막 더 먹고 싶으면. 막 땡기기 시작해요. 사단이 이거 먹으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톨이라도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돌멩이 요만한 거죠. 허기만 채우자 했던 게 나중에 돌멩이 이만한 거 바위 같은 거 다 뜰 만들어서 자셨을 거예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저는 거절합니다. 분명합니다. 단칼에 예수님은 거절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말합니다. 내 속에 성전을 지으라는 것. 그 성전에는 벗기가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면 안 되나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면 안 될까요?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성전 안 지으시더라고요. 성전 지어라. 너가 짓기 시작하면 힘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다 하지 않는다. 아까는 우리 장모사님 교회 부흥의 요소 중에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인적 요소가 작동 안 하는데 신적 요소가 작동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만 해요. 내가 도울 텐데 너가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시작할게요. 너 말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도 시작할게요.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찼습니다. 왕이 그럽니다. 야, 너 내한테 술 갖다 주는 장관인데 어떻게 얼굴이 문제가 있네? 너 나 암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우리의 성 예루살렘이 불탔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딱 고백합니다. 당연히 성은 불타야 되고 그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지배받는 게 합당한데 성벽을 세워야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무슨 일은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왕에게 반기를 들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잘 죽이면 죽이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 혼자 살려고 바닥바닥 하지 말라. 그러나 시작은 너가 해라. 내가 분명히 도와준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하는데 도와줘? 그거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맞다. 4장 7절 보십시다.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큰 산이 옮겨졌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많이 듣죠. 그게 아르메니아 쪽에 쓰이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고두수승공이 있는데 고두수승공이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왕이 화가 나고, 이놈 자식 너 진짜 예수 말씀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내 왕궁 앞에 저 산이 없어지면 너 살려주고 내 왕궁 앞에 산이 없어지지 않으면 너 죽인다. 뭐 구두공 수승공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왕이 그랬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포플레인 한 대가 턱 뜨면 30삽입니다. 일반 장년들이 한 크기가. 그래도 몇 달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한 달 안에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사형 집행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책 있죠. 갈렙의 연기 말고 동방견문록.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했으니 너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안 해요. 왜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그 하나님이 안 이루시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약속은 이루십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 큰 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포크레도 힘든데. 세상으로 볼 때는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아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내가 목숨 내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시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찾으십니다.
정말 내 말을 믿고 할 사람 누가 있을까? 근데 목사들이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목사만 믿으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자의 말을 믿어야 돼요. 김정은 목사님이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대집회를 일으켜 작정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을 집회 장소로 했는데 그때에 박정희에게 이걸 열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74년도가 언제입니까? 대목 한참 할 때 아닙니까? 제가 73년도, 74년도 데모했다고 제가 소위 말하는 치안본부에 A급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박정희가 또 보고는 하지 말라라는 사인으로 다시 제보해 하고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밑에 있던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허락하도록 문서를 만들어 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사과 안 내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 가는 수 없이 도장 찍어줬어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난 거죠. 못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자를 못 찾는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 있는 자를 찾아야 돼요. 누가 그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주실 겁니까? 그 당시에 힘도 없이 물론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자입니다만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큰 산이 없어집니까? 그것도 힘없는 스룹바벨 앞에서요. 세상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갔더니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 봤냐? 너 웃기지 마라. 내가 이 동네 텃세에 살던 소위 텃세꾼이야. 산발락과 도비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못 짓게 할 거야. 왕에게 조서를 써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은 또 그 부정적인 글을 보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벽 못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명령했는데 세상의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거부하느냐? 왜 못 짓느냐? 앞으로 나아가자. 그 사람이 학계예요. 그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또 해보자. 힘들지만 해보자. 그리고 또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또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왜 하느냐? 또 왕에게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했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 그러니까 궁을 다 조사해서 창고마다 다 서류 장소마다 뒤집어라 그랬더니 앙메다 궁에서 앙메다라고 하는 궁에 있는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직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방해하는 자는 죽이겠다. 필요한 물자 다 공급해라. 내가 명령한다 이래요. 미리 되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진행하면 사람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걸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야, 너희 집 잘 지어라 그랬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야, 너희들 강굴 같은 집을 지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전 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속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 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물론 물가가 비싼 건 분명해서 우리는 살기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런 동네가 어딨냐, 천국 중에 천국이다 그러면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도록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 반드시 있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은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하지만은 무시해버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떨어지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응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100%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천하십시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저절로 해결돼요. 이게 인적 요소입니다. 심적인 요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돈 1억 주시면 내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냥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빚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못하니까 학계 선자가 일어나고 미가가 일어나고 하박국 선자가 일어나서 제발 좀 정신차려, 제발 좀 정신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먼저 믿고 한 발자국 발을 떼어라는 거예요. 언제도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넘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갈라지고 난 뒤에 우리가 건너가죠. 잔소리 말고 벗개를 쥐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 넣어라. 그런데 발을 넣자마자 발에 물이 담기기도 전에 쫙 갈라져서 다 건넜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게 우선입니다. 망해도 하나님 이름으로 망하잖아요. 안 될까요? 너무나 잘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자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짓고 너희 속에 성전 짓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자 한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네 번째, 이는 곧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거나 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속에 성전을 온전하게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어느 왕은 성전 수리했고 어느 왕은 성전 수리 안 했더라. 어느 왕은 성전의 도리어 우상으로 가득 채웠더라. 어느 쪽에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열지 못하느냐. 같이 동서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때 성경에 있는 건 장난입니다. 근데 내 속의 성경은 안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해서 못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내 생각을 믿습니다. 이거 빨리 깨십시다. 이거 빨리 깨어버리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